지금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참 어렵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표현하기가 참 어렵죠, 그죠?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고 뭔가가 달라졌어요. 뭔가 새로운 마음이 생겼는데 이게 뭔지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도 바울께서 학자시니까 이것을 쉽게 풀어놓은 거예요. 알고 보면 아주 쉽게 풀어놨는데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게 어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뭔가 암기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이걸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으면서 나에게도 저런 마음이 생겼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을 좀 더 키워내야 되겠구나. 좀 더 자라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3주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조목조목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좀 더 이것을 키워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3주간에 걸쳐서 조목조목 이렇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학자시잖아요, 그죠? 학자이신 것만큼 이 성령의 열매도 참 멋지게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더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모두 9개잖아요. 근데 9개인데 3개씩 묶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만드신 거예요. 지정한 거죠, 그죠? 그래서 3개씩, 3개씩, 3개씩 완전하고 완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3묶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묶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맺어지는 열매가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사랑은 뭐죠?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돼요. 이 받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믿음의 씨앗이 우리 삶 속에 뿌려졌는데 이 뿌려진 씨앗을 잘 꽃 피우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꽃 피우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으로 또 깊이 기도하고 또 그 말씀으로 살기에 힘쓰면서 믿음이 성장해 갈 때 그때 우리에게 맺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우리 믿음의 동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능력 그 자체죠,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서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성도가 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성도로서의 능력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희락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지속될 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기뻐하는 감정이에요. 희락을 쉽게 말하면 기쁨이라는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희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쁩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딱 끊어지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아주 심각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항상이란 말은 뭔가 하면 변함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변함없이 기뻐해야 돼요.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기뻐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희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기쁨을 누려야 돼요.
이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끊어졌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는데 이 사랑이 내게서 막혀져 있구나. 이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사랑이 자라나는데, 그런데 이 사랑이 나에게 딱 와서 딱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기쁨이 딱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그게 무엇이 싹 드는가 하면 꿈틀거리는가 하면 교만이 꿈틀거려요. 마치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같고, 마치 내가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잘못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흘러보내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것이 뭐라고요? 지금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평인데요. 이거는 뭔가 하면 벽이 없다는 뜻이에요. 벽이 없다. 무엇으로 인해 벽이 없는가 하면 죄로 막혀있는 관계가 허물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화평이에요. 화평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용납하고 이런 게 화평이 아니고요.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화평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뭔가 하면 여러분과 제 사이에 죄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화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뭐예요? 죄잖아요. 그죠? 이 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를 누리게 해요. 그게 뭐죠? 화평을 누리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바로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를 없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이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가 있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아버지와 자녀가 관계가 나쁜 것은 뭐예요? 뭔가 서로 불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죠? 이 불만은 뭐로 비롯돼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지었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뭔가 끄끄러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둘 사이에 죄가 없으면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화평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와 너희 사이의 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너희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때 너희와 이웃과의 관계에 주어진 모든 죄의 벽이 허물어지게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죠? 그래서 이 화평은요, 오직 죄 용서로부터 시작돼요. 죄를 용서해 줘야지 화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의 화평의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난 뒤에 나에게 죄 지은 이웃 용서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은 이웃에게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때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이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요, 과감하게 그냥 용서를 비세요. 자존심 때문에. 뭐 옛날 일인데. 여러분,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냥 비세요. 그냥 내가 그때 잘못했어, 용서해 주라. 여러분, 그러면 그 관계가 다 회복돼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옛날 일인데 근데 그 옛날 일을 지금도 당한 사람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되, 하나님, 제가 혹시 지은 죄가 있다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또 하나님과 관계이든 지은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셔서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은 안 되고요.
믿음의 기쁨도 누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서로 간의 합평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죄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 지은 사람 없나? 내가 잘못한 사람 없냐?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확정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이 또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어지는 세 가지인데 그건 뭔가 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었으니까 이제 누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뭔가 하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래 참음에 대해서 제가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언제까지 오래 참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됐다고 하실 때까지.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참아야 돼. 예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참아야 돼.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억울한 일이나 고난의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 더 크다는 확신이 있을 때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결과가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죽어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 중에서 공부가 좀 취미가 없는 애들은 해보고 뭐 반에서 저 하위에 있는 애들은 공부를 안 해요. 왜냐하면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자기가 이미 결정한 거예요. 야, 해봤자 나는 뭐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아무 뭐 대가도 떨어졌는데 왜 하면서 그 공부를 안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생각할 때 희망이 있다.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도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일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공부합니다. 애들 보면 코피를 줄줄 흘려가면서. 제가 아는 사람은 엉덩이에 총기가 날 정도로 공부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 못 참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자꾸 눈에 보이잖아요. 날마다 눈에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이 말씀으로만 와 있으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되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 간구고요. 기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할 때 필요한 도구가 있어요. 그것을 구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도 받지도 못하시면서 막 간구만 하는 것은 마치 무당에게 돈 집어넣고 또 돼지머리에 돈 끼워놓고 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렇게 실천하는데 필요한 힘, 돈, 건강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비는 뭔가 하면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비는 뭔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을 주는 거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가장 큰 자비를 베푼다. 이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소유한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장 중요한 자비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자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꼭 소지해야 되는 성착권이다. 제가 지난주에 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여러분, 자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한 자비를 실천한 것들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다 점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꼭 자비를 받으시고 그 자비를 실천하심으로 천국 성착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양선이 있는데 이 양선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때는 착한 일 이렇게 이해하는데 근데 성경은 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비, 양선 다 달라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지혜예요. 우리 인간이 죄에 물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고 순수한 의로운 세상에서 통용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양선은 뭔가 하면 자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건데 선한 삶을 이끄는 것, 상대방이 선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 그걸 포함하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경계하고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고 교정하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착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이러는데 이 착한 일은 그냥 무조건 구제하고 이게 아니고요. 구제를 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사람도 구제를 받는 사람에서 구제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착한 일,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도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참 어렵죠, 그죠? 이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또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적인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싸움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택할 때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오늘 우리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오늘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쟁취해야 되는 열매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경건한 삶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삶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자, 먼저 우리 7번째 성령의 열매 충성이잖아요. 여러분 충성하니까 좀 부담스럽죠, 그죠? 그렇죠, 그죠? 다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하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충성이라는 이 피스티스가요, 충성이라는 뜻과 동시에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말은 뭔가 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충성으로 번역했고 어떨 때는 믿음으로 번역한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데 충성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 이거는 지금 내가 뭔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순교하셨잖아요. 순교는 뭡니까? 충성의 결정체잖아요. 충성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충성이 순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특히 사도들은 거의 다 순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청지기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청지기란 말도 뭔가 하면 충성된 일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죠? 그건 뭔가 하면 나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충성해야 되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엇에 충성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충성해야 될까요? 우리 동탄 영락 교회에 충성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에게 충성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곳에 충성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 충성하지 말고 목회자에게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충성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명령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거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때 우리는 무엇에 충성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 전제가 있다고 그랬죠. 전제가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충성의 삶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죠? 너무 쉽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교회 건물에 충성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충성이 아닙니다. 교회에 충성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교회가 지향하는 믿음에 충성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이 일에 엄청 열심히 할 때, 순수하게 이 일에 온전히 헌신할 때 그때 우리는 교회에 충성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이 그 일에 오직 전념할 때 여러분들은 목회자에게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나 목회자가 그렇지 않을 때는 결코 충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바르게 있는지 늘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이야기한다고 목회자 안 바꿉니다. 목회자들이 워낙 이 단호한 사람들이 많아요. 고집불통이에요, 목회자들은. 그래서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목회자에게. 야, 너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깨어있는 목회자는 순종하고 자신을 바꾸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바뀐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시고 다른 교회 가셔야 돼요. 그 교회 계속 다니시면 여러분들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세워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지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한 목회자들이 바로 서 있는지 여러분들이 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시고 또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넘어지면 교회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에 조금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충성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불의한 일 많이 당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사업할 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계속 문 열어요. 아니, 옆에 이 매장들이 다 있어요. 쫙 이렇게 있는데 다른 매장들은 다 문을 열고 있어. 근데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야, 그러면은 막 마음에 한편으로 걱정이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참 살아 움직이고 또 사탄이 계속해서 미혹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마음이 두근 반 세건 반 막 그래요. 또 주위에서 어떤 사람들은 야, 예배만 드리고 와서 문 열어라 막 이렇게 충고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
충성이라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죠.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괴롭게 사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바로 알 때, 언약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결국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에서 너희들이 깨달은 그 사명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신다. 그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조목조목 분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도 자기 정복의 열매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그때 너희가 비로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충성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이성적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충성이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어떨 때 열려요?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계실 때만 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안 계시면 꿈에도 꾸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안 되는 일이죠. 아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야 이게 되냐 이러면 여러분 속에 혹시 성령께서 아주 연약하게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공급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자, 성령의 8번째 열매는 온유거든요. 이 온유는 마음이 부드럽고 친절한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온유는 그래요. 근데 성경의 온유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성경에서의 온유는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자기의 의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어렵죠, 그죠? 그리고 그에게 대항하지 않는 것, 넓은 마음, 이게 온유예요. 이것도 충성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는 절대 용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열매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은사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절한 예가 성경에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까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누가 옳는지 그 판단을 이렇게 막 가리고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 말은 뭔가 하면 고발한 것 그 자체가 이미 허물이라는 거예요. 고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고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온유가 기본적으로 주어진 성령의 열매로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의 법적에 고발하는 그 자체부터가 너희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으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사로서 온유를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저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들도 소송 많이 걸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막 교회가 소송 걸죠. 근데 그 소송 거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온유를 소유하지 못한 교회인 거죠.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막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막 힘을 키우고요. 단체를 만들고, 이거는 다 뭐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오늘 처음 하셨죠, 그죠? 여러분, 교회는 불의한 일을 당하면 누구에게 송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너무 단호하게 말합니다. 교회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누구에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송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세상 법정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근데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 안 가르쳐 주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온유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팔복 중에 온유가 있어요. 팔복 중에 온유. 이 온유는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지녀야 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팔복은 꼭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팔복을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8가지 복, 그죠?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는 진짜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팔복 중에 지금 뭐가 있어요? 온유가 있어요. 온유가. 그만큼 이 온유가 중요한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잘못하면 이 온유를 잘못 이해하면 비겁하게 돼요. 비겁하면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가령 정의롭지 못한 독재자가 막 폭력을 일삼아요. 그때 그 폭력이 무서워서 악행을 지적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온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비열한 겁니다. 비겁한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제가 우리 동탄영락교회 담임 목사니까 제가 결정권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결정권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외부의 압력이 무서워서 옳은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온유가 아니고요, 여러분. 비겁함입니다. 비겁함. 이런 행동은 온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온유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너희가 온유가 뭔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했어요. 전제를 깔아놓으셨어요. 나는 온유하다. 너희는 나의 이 온유를 배워라. 그러면서 2가지 아주 대표적인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가늠한 여자를 이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돌로 치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죄가 없으시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정죄할 수 있는 이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나는 의로운데 이 의를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의를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세상의 법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하면 기도의 장소인 성전에서 돈벌이 수단을 삼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하면 마치 무서운 심판자처럼 꾸짖고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어요. 폭력을 행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폭력을 단 한 번 행하셨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성전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폭력을 행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중인격자입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 예수님이 절대 그런 분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을 악하게 만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을 쫓아내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성도의 불의를 향해서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는 것, 이것은 양선과 비슷해요. 양선도 그렇다 그랬죠, 그죠? 양선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고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온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할 때는 분노를 해야 돼요. 분노.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라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양보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불의에 대해서 마땅히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할 줄 아는 사람. 비겁한 사람이 아니고 정의를 제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곳이 좋사오니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과격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하면 사탄의 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자체가 온유한 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게 온유임과 동시에 교회와 성도들의 불의에 대해서는 노여워할 줄 아는 성품,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온유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참 따뜻한 분이다. 참 좋은 분이다. 저분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준과 동시에 저분 앞에서는 불의를 행하면 안 돼. 저분은 불의를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분이야. 불의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예수님의 온유를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성령의 9번째 열매는 절제인데요. 참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절제는 뭔가 하면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에 대한 절제예요. 욕망에 대한 절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기 19절에서 21절 보시면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삐뚤어진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막 이렇게 기록해 놓죠. 그죠? 이러한 것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이러한 육체적인 욕망을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절제를 넣은 거예요. 마지막 관문이에요, 여러분. 이 절제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막 서로 다퉜잖아요. 내가 잘났다. 내가 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자기 은사를 막 자랑했잖아요. 그러면서 다툰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절제할 수 있어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 병자가 왔어요, 여러분. 병자가 왔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때 목사가 갑자기 교만이 쑥 들어와서 그래 내가 안수하면 낫지. 이러면 뭡니까? 이게 절제 못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역사하는 거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처럼 와서요. 하나님은 절대 그럴 경우 역사를 안 하시죠. 만약에 그때 역사한다면 그거는 제가 단언한데 하나님으로 가장한 사탄입니다. 그러한 일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는 거니까. 그러한 일에는 사람의 교만과 사람의 자랑과 그런 것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해야 돼요. 은사도 절제해야 되고요.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그 모든 육체적인 욕망도 절제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절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함과 동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절제하기 위해서, 절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절제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막 주위에서 뭐 이런 어떤 유혹들이 옵니다. 목사님, 저 좀 기도해서 병자도 좀 낫게 해주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저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막 책망하세요. 그게 네 거 아닌데 왜 너 그런 생각 품지 말라고. 너희들은 천국 갈 사람들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자꾸 목적이 돼요.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인가 하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도 포기하고요. 이 땅의 모든 불법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뭔가 하면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이 9가지는 절대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근처에도 못 갑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23절에 보시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소원하면 성령의 열매는 누구든지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단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안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 먹지 않고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금지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난 뒤에 그러면서 당부를 해요. 2가지 더 당부를 합니다. 2가지 더 당부.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할지 말지니라.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당부하죠. 두 가지 뭡니까? 하나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성하는 것.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깨어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24시간 여러분이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되새겨야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으면요, 여러분 인생은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이 막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이 막 20시간이라면 20시간 중에서 한 18시간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면 여러분 삶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물질적인 어떤 욕구가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마음속에 되뇌이라는, 그때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시면서 세상의 헛된 영광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번에 걸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함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소유할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저희들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그래야 저희들 청지기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